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이 12월 달은 우리가 큰 기도 제목이 서밋 팀입니다. 우리 서밋들이 연합해서 한 팀을 이루는, 이게 우리가 응답받을 기도 제목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해주셔서 서밋에 서게 하고, 또 복음을 아는 복음의 언약을 가진 우리가 팀이 되어서 복음화해라,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밋 팀, 다른 말로 말하면 제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복음의 정상, 복음의 정상. 그래서 이 서밋 팀들은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제일 먼저는 서밋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서야 해요. 이 서밋들은 24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24시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압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밋으로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의 서밋으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이 서밋의 타임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서밋의 자세입니다. 서밋의 자세. 항상 서밋의 자세는 이런 것입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여 나를 보내소서. 언제든지 주님의 뜻을 경청하고 그 주님의 뜻 속에 이 시대를 살릴 미션이 들어있음을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지금 이 예배하는 우리의 자세가 바로 서밋의 자세입니다. 서밋의 자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데에 집중을 하는 거죠. 오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서밋 때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한다. 이것은 서밋으로서의 적절치 않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서밋으로서의 자세는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집중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서밋의 이 그릇입니다. 서밋의 그릇. 서밋의 그릇은, 그릇 안에는 뭐가 담겨 있어야 하느냐면 복음이 담겨 있어야 돼요. 복음. 하나님이 원하신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딱 담겨져야 진짜 그릇입니다. 여기에 이 귀한 것을 담아야 되는데 다른 것이 담겨져 있다 그러면 서밋이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치 않는 거죠. 그래서 서밋의 그릇이 되어야 한다. 이 세 가지가 되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진짜 헌신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힘을 얻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힘. 이렇게 되면 힘을 얻게 돼 있어요. 힘을 얻어야
우리는 신앙의 정상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이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하면 서밋의 자리에서 내려가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신앙의 정상에서 진짜 복음을 누리지 못해요. 위드, 임마누엘, 온네스, 이 귀한 비밀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 특별히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가진 우리는 이 서밋, 복음의 서밋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 빛을 비춤으로 생명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을 얻어야 돼요. 힘이 없으면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내가 조그맣게 보이는 거죠. 세상이 막 크게 보이고 문제가 막 크게 보이고 힘이 없으면 그렇게 돼요. 그러나 내가 서밋으로서의 힘을 얻으면 나를 정복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을 정복할 그러한 힘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서밋의 힘을 우리가 응답으로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증거가 오냐면 사람을 살려요. 사람. 내가 만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살리고 또 우리가 교회도 살리고 이 살리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을 만나도 적어도 요 힘이 딱 가지게 되면 보여요. 힘 있는 사람 보이잖아요. 저기에 힘이 필요하고 여기에 힘이 필요하고 여유가 생기고 우리는 이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힘을 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복음화 해라. 복음화 해라. 복음이 아니라 복음화를 하는 거예요. 이 힘이 있으면.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해라.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 바로 이 복음화인 것입니다. 이 응답을 우리 성도들이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 서신이라 그래요. 바울이 영적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앞으로 현장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전부 구원받은 성도들만 모인 건 아니에요. 때로는 구원받지 못한 성도도 참여할 수 있어요. 이 지상의 교회는. 이 지상의 교회는 사단도 역사할 수 있어요. 천상의 교회는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지만 지상의 교회는 완전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목회 서신 디모데에게 이 복음의 서밋이 되어서 제자의 올바른 삶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복음의 정상에 서서 세상을 변화시켜라. 그러면 복음의 정상이라는 게 뭐냐 이거죠. 복음의 정상. 복음의 서밋이 되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속에 세 가지 중요한 직분이 감춰져 있다고 말이죠. 하나는 선지자의 직분, 다른 하나는 제사장의 직분, 다른 하나는 왕적인 직분. 이 귀중한 비밀이 이 그리스도예요.
그래,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정상에 서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로 완전히 담난 사람이라고 말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복음의 정상에 내가 서버리면 악한 사단도 접근도 못해요. 네, 접근도 못. 정상에 서지 못할 때에 사단이 건드려요. 그러나 정상에 서버리면 사단은 피해가고 도망가요. 왜? 정상을 어떻게 건드려요? 그러잖아요. 네, 정상은 못 건드려. 어떤 막 게릴라 작전을 써도 정상은 못 건드리게 돼 있어요. 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정상에 서라. 우리 동산교회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복음의 정상에 서라. 예, 우리 교구의 교구장들이 복음의 정상에 서라. 예, 복음의 정상에 서라. 이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잖아요. 왜? 참 선지자의 축복 속에 내가 있어서 하나님 자녀 됐어요. 참 제사장의 자리에서 나는 이미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가 끝나버린 거예요. 어떤 문제도 이제 정상에 선 사람에게는 문제되지 않는 이 귀한 응답 속에 내가 그 응답을 누리는 리더예요. 리더. 더 나아가서는 왕권, 사단의 권세를 멸하는 그 권세를 가진 나는 정상에 선 사람이다. 이 비밀을 누려야 돼요. 이 비밀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이 비밀을 누리는 우리 교구장, 우리 사역자, 우리 구역장,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정상에 누리면 우리 교회에 영적인 분위기가 생겨. 영적인 분위기. 이해됩니까? 우리 교회가 은혜스러운 분위기가 돼야 된다. 그 은혜스러운 분위기가 뭐냐? 그리스도를 누리는 분위기예요. 그러면요, 원망할 일이 다 사라져. 도리어 섬기는 거야. 연약한 사람들을 볼 때에 그 사람들을 섬겨, 도와줘.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참 복음을 누리는 이 자리에 오를 수 있을까? 기도해주고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의 영적 분위기예요. 초대교회 분위기는 그랬어요. 복음으로 담나지 않으면 이 영적인 분위기가 깨져. 그래서 교회가 침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영적인 분위기가 딱 조성이 되면 그때부터 교회 오면 힘을 얻어요. 교회 오면 내가 답을 얻어. 예배 때마다 싱글벙글이야. 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최고의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게 나의 미션이 되고 이 미션이 다 마음에 품어지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낙심할 일이 어디가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오는 것 같아도 실은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은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발견한다니까. 그래, 육신적으로는 조금 손해가 가는 것 같아도 내가 영적인 힘을 얻어버리면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가진 서밋이 된다.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주는 복음의 서밋이 우리가 받을 응답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의 서밋이 되라. 나는 이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전달자로서의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몰라요. 우리는 이 제목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뀌어져야 돼요. 오늘은 뭐 분위기가 어떤가? 분위기 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분위기 메이커예요. 정상. 정상.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음화되는 정상. 이런 사람이 바로 우리가 받아야 할 제자의 응답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는 복음의 서밋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할 언약이 뭐냐?
오늘 15절 말씀에 보니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여러분들을 누구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우리 15절 말씀 봅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읽은 14절 말씀에 보면 이래요.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교회가요, 복음 위에 서지 못하면 서지 못한 사람들이 자꾸 말을 만들어내. 말. 교회 가면 말 잘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살리는 말이 아니야. 항상 나도 모르게 이 말이 나오는데 원망 비슷한, 불평 비슷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힘을 잃게 돼요. 누가 좋아할까요? 악한 사단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말 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엄히 명하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사단이 믿음 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자꾸 말을 만들어내게. 그래서 이 말이 저 사람에게로 옮겨지면서 자꾸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죠. 이게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믿음이 약한 자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를 망하게 한다. 아니, 내가 참 좋게 생각했는데 저 사람의 말을 듣고 보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잘못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망하게 한다. 그래, 우리 동산교회에서는 이런 말꾼이 없도록. 아멘. 네, 이제 영적인 눈을 뜨고 나도 사람을 살리는 말이 아니면 누가 나에게 전해줘도 내 선에서 없어져 버려야 돼. 아멘. 그러나 사람을 살리는 말은 자꾸 증인으로 세워주고 우리가 아름다운 이 포럼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5절 말씀을 우리는 진짜 깊이 묵상하고 오늘 이 주일날 붙잡아야 할 가장 중요한 요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이 뭔가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그래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타가 뭐요?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그랬어요.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말씀이 이런 거예요. 복음의 흐름 속에 있어라 그 말이에요.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어라. 그러면 목사님, 복음의 흐름 속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나 지금 복음 안에 있는데 복음이 가만 멈춰서 있는 거 아니에요. 복음이 가만 멈춰서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흐름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에게까지 내려오는 이 흐름, 이게 있죠. 이 흐름 속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 동산교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복음의 흐름 속에 있냐면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뭐예요? 그리스도. 제자들에게 복음의 흐름 속에 있도록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이 비밀 속에 있어라. 이게 첫 번째 우리의 흐름이에요.
그다음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씀했다고 말이죠. 그러면 복음의 흐름의 두 번째가 뭐냐면 전도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의 모든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정의 하나님의 나라, 우리 구역의 하나님의 나라, 우리 지역의 하나님의 나라, 이 전도의 흐름 속에 내가 있어야 된다. 산업에도 내가 산업을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 그래야 그 산업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위드가 되어지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되어지고 원네스가 되어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8절. 복음의 흐름은 그렇습니다. 이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했다고 말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자꾸 복음의 흐름은 이렇게 해서 로마까지 세계 복음화, 이 흐름 속에 내가 있어야 된다. 이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했다 그랬거든요. 오로지 기도했다. 이게 복음의 흐름이에요. 우리가 멈춰 있으면 안 돼요. 복음화는 뭐냐? 이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항상 어린아이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통해서 자꾸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복음화예요. 내가 1년 365일을 사는데 내가 한 사람에게도 이 말씀 운동을 할 수 없다고 하면 이 흐름 속에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제 이 새 말을 맞이했습니다마는 이제 2021년도에는 뭔가 내가 이 말씀 운동의 자리에 있어야 되겠다. 이 흐름 속에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의 친구들을 모아서 이 말씀 운동의 흐름 속에 내가 있어야 되겠다. 이 흐름 속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힘을 얻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제자를 찾고 여기에서 이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다. 오늘 신앙생활하는데 이 흐름 속에 내가 있어야 기도가 되어지고 있어야 말씀이 언약으로 붙잡혀지고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고.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의 흐름을 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강단 말씀을 옳게 붙잡아라 그 말이에요. 강단 말씀. 강단 말씀을 옳게 붙잡아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강단 말씀을 올바르게 붙잡아라. 그래야 여러분들이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주일날 힘을 얻지 못하면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힘을 얻어야 돼요. 예배 때마다 예배에 집중하라고 말이에요. 예배에 집중해요.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강단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힘을 얻게 되는 데에 어느 정도냐? 제가 자를 때는 그래서요. 토요일 날은 예배를 방해받지 않도록 준비하는 날이다. 토요일은. 그래서 저희가 자랄 때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아예 주일날 토요일날 주일에 필요한 것을 다 사. 그래서 주일날 슈퍼를 가고 그런 일이 없어. 부득이한 경우는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주일이 그만큼 구별을 시켰어. 엿새 동안에 힘써 내 일을 열심히 하고 이래야 되는 날은 십계명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예배하는 날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주일의 개념은 그보다 더 뛰어나는 거예요. 진짜 주일날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소중한 날인데 그 소중한 것이 어디냐? 이 예배 시간이고 소중한 것이 뭐냐? 이 강단의 말씀이에요. 강단의 말씀을 들으면서 머릿속으로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 내 상처 이런 것에 머물러 있으면요 힘 빠집니다. 그래서 점점 예배를 안 참석하게 되면 그건 이제 사단에게 짓밟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때에 힘을 얻으면 어떻게 됐냐? 진짜 교회 분위기가 막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강단의 말씀을 노트에 써보는 것, 이게 내 영적 분위기를 살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 대화가 달라져.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안 되어지는 사람은 다른 얘기를 해요. 나도 모르게 자꾸 힘들고 불평하는 말이 나와. 그래, 이 서밋에 서는 사람들이요, 불평이 나온다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복음의 흐름 속에 있으려면 강단의 말씀에 집중해라. 강단의 말씀에 이 응답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깨끗한 그릇이 되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깨끗한 그릇이 되라. 깨끗한 그릇은 뭐냐? 다른 동기가 없어야 돼요. 아멘? 다른 동기가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 신앙생활하는데 다른 동기를 가지면 안 돼요. 다른 동기를 가지지 말라는 거죠. 다른 동기를 가지지 말고 우리는 오직 복음화, 오직이 돼야 돼요. 복음화. 이게 복음의 서밋이 된 사람들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런 깨끗한 그릇으로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한다. 자, 깨끗한 그릇이란 뭐냐? 진짜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갈보리산에서 끝났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다. 이게 깨끗한 그릇이요. 이해가 됩니까? 깨끗한 그런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죠. 자, 집에는 오늘 여기 바울 사도도 디모데에게 집안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또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금그릇이 참 귀중한 그릇이잖아요. 그러나 금그릇이 굉장히 귀중하기 때문에 귀중한 자리에 서게 되죠. 그죠? 뭐 큰 잔치를 할 때 금그릇 내놓지. 우리 그냥 아침 식사합시다. 그런데 금그릇 내놓습니까? 그러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큰 파티에 참여해 봤어요? 나는 어느 그 큰 파티에 참여해 봤는데 뭐 큰 호텔에서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보니까 막 은그릇이에요. 전부 그릇들이. 이 은 주전자 뭐 이런 모든 도구들이 전부 은그릇이더라고. 금그릇은 없더라고. 그러니까 그 음식 하나하나가 굉장히 돋보이는 거죠. 굉장히 돋보여요. 자, 그러나 은그릇이라도 거기에 찌그러졌다거나 거기에 오물이 묻었다거나 그랬다가는 뭐요? 도리어 비웃음거리가 돼. 우리는 정말 주님이 쓰시기에 깨끗한 그릇으로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다른 동기를 버려요. 오직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세계복음화. 그거예요. 네 번째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는데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해야 된다. 합당. 합당해라 그 말이에요. 주인의 쓰심에 합당. 우리의 중심이 오직 그리스도의 중심이 돼야 돼요. 아멘. 그리스도의 중심이 돼야 된다. 그래서 주님이 쓰실 때에 아멘. 저를 사용하십시오. 바울 사도처럼요. 네가 로마에도 증거해야 되라. 아멘. 그래서 나는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 이 중심이 막 재판에서 당신 뭐 이제 죄 없으니까 그냥 여기에서 나가도 돼요. 아니요. 나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합니다. 나를 가이사 앞에 보내주십시오.
그게 뭐냐면 이 바울의 중심이에요. 중심. 우리의 중심이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해야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도요, 목사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인물이어야 돼요. 목사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인물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인물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이 뭘 합니까? 목회의 일을 해요. 목회의 일은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속지 마세요. 속지 마라. 진짜 목회의 중심에 서라고 말이에요. 목회의 중심에 서라.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방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쭉 해오는데 참 목회자로서의 상당히 기쁘고 또 감사하고 참 귀한 동역자들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기뻤어요. 그런데 조금 정말 교회 중심으로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서로 기도하고 포럼하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에 정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제목이, 목회의 기도 제목이 서로 나누어질 때 그때 뭐예요? 그 사람도 살고 교회도 살고 영적 분위기가 그 방이 제대로 되어져요. 그럼 제대로 그 방 속에 들어오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그게 뭐냐면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하게 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메시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흑암의 세력에 빠진 자를 살려내라 그랬어요. 살려내라. 복음은 살리는 것입니다. 복음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를 살려내는 거예요. 아멘. 어떤 흑암에 빠진 그런 사람이 있어도 우리는 그 사람을 정죄해 버리지 말고 살려내자 이거예요. 살려내자. 물론 하나님께서 이상한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은 그 일에 쓰임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도 살려내자 이거죠. 자, 흑암의 세력에 빠진 자를 살려내라. 오늘 16절에서 19절입니다. 지금 현장에는 이런 흑암에 빠진 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현장에.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의 구역 안에는 이렇게 흑암에 빠진 자가 많다 그 말이에요. 그 흑암에 빠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오늘 서두에서 말한 망령된 말. 사단은 이 말 속에 많이 역사합니다. 말, 인간적인 말이 자꾸 이상하게 자꾸 말썽이 되죠. 근데 이 말이 어떤 말이었느냐 하면 교회를 하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말이 교회 안에 떠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다른 이단들의 말이 교회 안에 떠돌면서 자꾸만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믿는 사람들을 혼란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세상에 들었던, 그것도 확인돼 보지도 않고 들었던 얘기들이 또 교회를 혼란하게도 해요. 그 말은 어떤 말이냐? 망령되고 그랬다. 망령된 말. 이게 허탄한 말이죠. 망령된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망령되다 그 말은 말 같지도 않는 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치매에 있는 노인이 하는 말을 다 믿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쉽게 말하면 안 돼요. 왜?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들도 이 연세가 많이 들어서 치매가 버리면 뭐라 그래요? 딸을 보고도 딸을 몰라봐. 그래가지고 아주머니 이런다고.
그리고 저 사람이 나를 때렸어 그런 말도 하잖아요. 치매 든 그걸 다 믿어버리면 가정에 파탄이 일어나. 아하, 어르신이 조금 정신이 이런 치매기가 왔구나. 이해를 하면 어떻게 돼요? 참 이해를 하면 마음이 상처를 안 받아. 도리어 어떻게 돼요? 참 좋으신 분인데 연세가 들어서 어떻게 되나,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그냥 제대로 언약으로 잡아버려요. 그러면 안 되겠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악성 종양과 같다 그랬어요. 악성 종양 알죠?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악성 종양, 여러분들이 의사가 아니지만은 간혹 이제 그런 요사이는 너무 영상이 이 의학이 잘 발달돼 가지고 뭐 대장 속에 조그만 종양이 있으면 이게 1기다 2기다 3기다, 심지어는 조그만 것도 그걸 또 뜯어내 가지고 정밀 분석을 해 가지고 이 피부 속에 숨겨져 있는 것까지 다 알아내 버려. 그거 보면 얼마나 징그러워요. 이게 종양이구나.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그 속에 그런 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불신앙의 말이나 이런 것들은 이 종양과 같아요. 종양과 같다는 거예요. 17절 보니까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간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이 실명을 거르게 있어요. 이렇게 교회 안에도 복음의 언약이 없는 사람들이, 복음이 희미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말에 또 연약한 자들에게 이 말들이 막 공격을 해. 그래서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오늘 여기에서는 뭐라 그러냐,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함으로 어떤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니라. 믿음을 무너뜨린다고 말이죠. 우리는 이런 현장에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7절에서 8절에도 보면 오늘 이 후메네오가 있는가 하면 또 구약에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면 얀네와 얀브레가 있어요. 얀네와 얀브레. 이런 사람들은 어땠느냐, 모세를 대적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를, 주의 종을 대적한 거예요. 자, 주의 종을 대적했다. 오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는 이 모세를 비난한 거예요. 대적한 거예요. 왜 대적했을까요? 너무 어렵잖아요. 힘들다 보면 나도 모르게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대적하는 일이 영적으로 보면 얼마나 그 잘못된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육신적으로 보면 뭐 때로는 기분이 안 좋으면 그렇게 할 수 있지 뭐. 그러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일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그 나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장군이 가서 싸우고 뭐요? 모세와 아론은 산 꼭대기에 올라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게 어느 나라요? 아말렉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나라를 영원히 없애버리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영적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단은 자꾸 하나님의 일을 막아요. 진리를 막아. 그래서 이렇게 자꾸만 복음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결국은 어디서 나온다? 사단에게서 나온다고 말이죠. 사단에게서. 그래서 지금도 사단은 지금도 사단이 하는 일들이 뭐냐 그러면 함정의 목적이에요. 탁
탁 빠뜨리려고. 그러죠? 올무 다 비슷한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 사역자들은 먼저 봐야 된다고 말이에요. 먼저 봐라. 그래야만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살릴 수 있어요. 아멘. 그래야 그런 사람들을 빼낼 수 있다. 우리 동산교회는 용광로와 같아야 돼. 어떤 사람이든지 다 와도 돼. 병원과 종합병원이요. 어떤 사람이 와도 다 모여. 여기 와서는 우리 구역 속에 들어오면, 우리 교구 속에 들어오면 완전히 복음화가 되어버린다며. 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런 답이 나와야 된다. 그 일을 하는 것이 뭐냐? 3팀이다. 네? 우리는 그 일을 진짜 우리 모든 생활보다 우리가 복음의 서밋이 되어야 우리의 모든 직장이나 모든 이런 것들이 현장이 될 수 있어요. 응답받는 현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직장 따로, 교회 생활 따로 이렇게 돼버리면 복음의 서밋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복음의 서밋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언약 속에 우리가 있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요. 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어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게 제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 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면서 모든 성경은 그랬어요. 성경이 뭐냐? 여러분들에게 누가 갑자기 성경이 뭡니까? 물으면 대답할 말을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럼 모든 성경은 뭘 말하느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지혜와 지식과 우리가 3장에 한번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예,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성경이 뭐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성경은 뭐냐? 구원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게 중요해요.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구원을 받게 하는 말씀이에요. 네, 구원을 받게 하는 말씀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운동을 해라 그 말이에요. 확신, 이게 말씀 운동해라. 나만 가지고 있지 말고 이 말씀 운동, 이 받은 말씀으로 사람을 살려라. 다른 말로 말하면 빛을 비춰라. 가서 제자 삼아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흑암을 깨고 이 언약을 붙잡고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그리스도에 충성된 일꾼으로 헌신해라. 헌신팀.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해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제자들은 헌신했어요. 어떤 헌신이냐? 고기 잡던 그물도 버렸어요. 배도 버렸어요. 집도 버렸어요. 부모도 버렸어요. 왜?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너는 지금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야. 헌신팀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밋에 서서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제자의 삶. 제자의 삶은 진짜 그리스도로 완전히 담난 그런 삶인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복음의 서밋, 복음의 서밋. 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꼭 복음의 흐름을 타고 예배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집중해라. 말씀에 집중하라. 현장에 집중하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잘못된 각인. 두 번째는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바꿔주는 그러한 일꾼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군사가 되라.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쓰시는 깨끗한 그런 일꾼이 되라 그 말이에요. 서밋이 되라 하는 말은 일꾼이 되라는 거예요. 교회를 살리는 일꾼이 되라. 현장을 살리는 일꾼이 되라. 살리는 사람이 되라. 오늘 우리는 바울의 이 전하는 복음을 디모데가 은혜 속에 강한 사람이 되라. 이런 미션을 잡고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이 미션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밋이 되라. 이게 이번 주일에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받은 응답이에요. 받은 응답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받은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속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아주 귀중한 이 주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오늘 이 말씀이 이 받은 저희들로 통해서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받은 자들이 참으로 복음의 서밋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자리에 서서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